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실은 미션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받아야 될 응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1부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준 권세가 사용되어주고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아라. 요로 순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미 영원한 언약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복음을 해서 가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죠.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붙잡아야 될 소위 말해서 순간 말씀, 순간 선택, 순간 언약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매주 말씀을 받을 때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참 주인이 누구며, 오늘도 그 주인이 없는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치유의 비밀과 그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늘도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증거,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말씀을 뭘로 받으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천국 비밀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주인을 찾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현장이 병들인지를 알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들이 붙잡는 표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뭐하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말씀이 오늘도 내게 들려지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 누구냐 이 말. 그 참 주인이 바로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정말로 누구냐 이 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창조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피조물의 주인이요, 오늘도 뭐요?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배의 주인이요, 경배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 되는 바로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을 여러분 찾았다면 내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 내 모든 삶의, 내 인생의 오늘도 뭡니까?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식일의 주인, 모든 피조물의 주인, 이 주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나의 주인을 찾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현장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오늘도 뭐요? 주인이 잃어버린 현장에 뭘로 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병든 인생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주인을 잃어버린 현장을 살리는 길은 뭡니까? 치유밖에 없는데 왜요? 전부 다 병들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의 병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영적 병으로 인해서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을 잃어버린 현장의 모습이 돼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마음과 생각, 정신의 오늘 뭡니까? 고통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치료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을 찾는, 삶의 주인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들을 치유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다면 병든 인생을 치유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이 치유는 뭐였습니까?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최고의 비밀이 바로 뭐냐? 치유다, 치유.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인 줄 알아요? 지휘관의 애로사항. 지휘관은 내 밑에 부하들이 있으면 지휘관이 한마디 하면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부하가 있을 때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이 있는데 지휘관의 말을 듣는 군사가 없다면 그건 지휘관의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지휘관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냐 이 말이요. 오늘 지휘관이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지휘관의 말을 순종하고 그 지휘관의 말을 따르는 군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지휘관이 없는 사람들 같아. 왜요? 일주일 여러분 돌아서 벌면 일주일이요. 일주일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시간 빨리 갑니다. 세월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지휘관의 말을 안 들어버리면 일주일을 뭐 했는지도 모르고 가버린다 이 말이요. 좋은 문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주는 자가 좋은 문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인을 잃어버린 자들을 치유해주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지휘관이 한마디 말하면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신용이라도. 응? 에이 지휘관은 지휘관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치유되어야만 그곳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주인이 지금 뭡니까? 가짜 주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뭐 다른 주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빨리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가 있는 그 현장에 전부 다 주인을 오늘 잃어버리고 다른 주인이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 주인을 바꿔주는 게 뭡니까? 치유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신분과 권세, 배경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썸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증거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증인이 된다면 이때부터 확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 움직이면요 절대적으로 확산 안 돼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니 내가 안 움직이는데 누가 오면 누가 생길 거냐 이 말이요. 아니 천연 총각이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길 거냐 이 말이요. 아니 천연 총각이 결혼하면 자식 생기면 당기는 거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인을 잃어버리고 다른 주인의 장악된 인생을 치유해줘야만 그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응? 밥만 먹는 인생 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응? 직장 왜 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면 돈 벌어서 뭐 하랍니까? 밥 먹으랍니까? 밥 먹어서 뭐 하랍니까? 건강하랍니까? 건강해서 뭐 하랍니까? 응? 아니 분명한 이유 있는 인생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이유 있는 인생을. 그 이유 속에 뭐가 찾아져요? 가치가 찾아지고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정체성을 아는 자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오직의 길이 있다. 오직의 길. 그 오직의 길에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고 그 유일성의 응답에는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길을 알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뭐요? 오직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 첫 번째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복음의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은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에 뭡니까? 오늘 모든 인생의 제약 가운데 악이 가득하여 멸망길에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의 길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멸망의 길에서 사는 길이 바로 뭐냐? 오직의 복음의 길이다. 그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노아 식구가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들만 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민족이 흩어지고 민족이 생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복음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슨 길? 오직의 길이구나.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에 모든 인생이 흩어져야 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여서 뭡니까? 성공하자. 하늘에 도전하자. 하늘께 도전하자. 성공이 최고야. 뭐요? 바벨탑을 쌓던 그 현장에 오직의 뭐야? 복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빨리 깨달아야 돼. 아, 길에 들어서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길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인을 알았다면 주인이 원하는 흐름 속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12절에 노예된 인생들, 바로와 애굽의 노예에서 멸망길을 걸어가고 종일토록 오늘도 종로로 돼야 되는 그 인생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오직의 오늘의 피의 길을 통해서 뭐가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2절 13절에 포로된 인생들, 묶여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거룩의 비밀을 주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인생들에게 오직의 복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5절에 속국된 인생들, 오늘도 답이 없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흐름, 복음의 길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 끝으로 가서 세계복음을 했는데 그 세계복음의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오늘도 이 복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오직의 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습니까?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어.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생각에 오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폭이 세계화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난다고 이야기했고 끝난 시작을 오직 복음이라 말했더니 여러분 끝났다는 그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요? 전 인류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그 길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다 이루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는 말을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 끝났다는 말은 뭐예요? 전 인류 모든 오늘 뭐예요? 우주적인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오늘 뭐예요? 근본적인 것. 이 땅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위대해야 되냐. 여러분 제발 좀 좁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오직의 복음으로 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도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썸밋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 시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흐름이다. 자, 그럼 이 복음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오직 본문에 답이 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서 첫 번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인생은 다 들어야 된다 이 말. 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아 들으라. 누구나 오늘도 모여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씀을 누구나 들으라 하면서 뭐합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뭡니까? 인자다 이 말입니다. 인자란 말은 누구 말입니까? 그리스도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정말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귀 있는 자는 모든 인생은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뿌렸는데 어디 떨어졌?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영적 상태냐 이 말이요. 이 상태가 바로 길가라는 상태입니다. 길가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 없는 곳이다. 황폐한 물 없는 곳, 메마른 상태다. 여러분, 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의미가 압니까? 논이 있으면 논 옆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길에는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씨가 뭡니까? 오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은 풀도 안 나요. 그게 바로 길가라는 길가. 오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물 없는 황폐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 길을 봤습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고 그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흙이 깊지 않았다 이 말은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무슨 상태요? 딱딱한 굳어있는 상태다 이 말. 황폐하고 어느 뭡니까? 소위 말해서 물 없는 곳, 메마른 곳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딱딱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딱딱한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상태다. 늘 부정적인 상태.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뭡니까? 돌밭이다 돌밭. 길가는 아예 뭡니까? 아예 상태가 무겁고 황폐한 곳이라면은 돌밭은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들으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운을 다 뺏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상태다. 언제나 선택이 바로 나다 이 말이다. 언제나 선택이 뭡니까? 세상 중심이다 이 말이다. 언제나 선택이 바로 뭡니까? 문제 오면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오늘도 뭐야? 상태다 이 말이다. 이게 오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도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좋은 땅의 상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상태, 오늘 나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상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상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태. 나를 알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은 절대 가능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말씀으로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 정말로 내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오늘 이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길가를 살리고 돌장을 살리고 가시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다 합해도 이 옥토 하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도 예배로 올 때에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떤 상태야? 좋은 상태로 나를 갈아엎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30분 전에 나를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갈아엎기 위해서 말씀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뭡니까? 내 상태를 옥토로 바꿔놓은 상태에 말씀이 떨어지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번 주 작은 실천이 이제 또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에 대한 작은 실천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귀 있는 데는 들으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게 바로 뭐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비밀이다. 왜 비유로 말합니까? 말씀은 사랑이다, 사랑.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비유로 말하느냐? 비밀이기 때문에. 왜 비유로 말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데 참 주인을 모신 자는 천국의 비밀을 뭐한다? 허락됐기 때문에. 주인을 모신 자에게만 허락된 비밀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오늘 이 비밀을 참 주인을 모신 자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사랑임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암호다, 암호. 알아듣는 자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은,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나와 관계된 자들만 알아듣도록 하는 비밀이다. 생명적 관계가 돼 있는 자만 알 수 있도록, 참 주인을 모신 자만 알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 바로 비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습니다. 누구한테? 참 주인을 모신 자에게. 참 주인을 모시지 않는 자에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풍성해진다 이 말이요. 오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풍성해지지만은 말씀이 없는 자는 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은 뭐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순간 선택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받은 순간 선택을 뭘 해야 되는구나. 왜 순간 선택이 나오느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참 주인을 모시지 않는 자를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오늘도 뭐요? 나와 같은 신분이 아는 자를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이 축복이, 이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뭘로 말하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그것이 바로 뭐냐? 곧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성취다. 뭐가요? 비유로 천국 비밀을 알리는 것은 말씀 성취다.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인생들이 자기가 변하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오늘도 이런 인생이 오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인생.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뭘로 말하고 있어요? 비밀로 말하고 있어요. 저 불신자들은 비밀인 천국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밖에 있는 인생들은 주인이 없는 인생들은 뭐가 없다? 천국의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은 전혀, 영원한 세계의 비밀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은 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말씀 성취의 자리다 이 말이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그것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자다 이 말이요. 말씀이 성취된 오늘도 뭐요?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래도 감사가 나옵니까? 이래도 지휘관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랍니까? 이래도 작은 실천을 안 하고 살랍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참 주인을 모신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여러분, 오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게 복이다. 복. 아멘. 오늘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오늘 뿌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각인이 이미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각인이 어떤 각인입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의 각인으로 인생 12가지 각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길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한다? 뺏어간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사단과 죄와 지옥에 각인되어 있는 인생이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하는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응? 말씀은 집중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옵니까? 순간 선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간 선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각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각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잠시 견디다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각인이 다른 각인 뿌리가 내리지 않는, 다른 뿌리, 세상의 뿌리, 염려의 뿌리, 오늘 뭡니까? 나 자신의 뿌리가 내려진, 내 지식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다. 내 각인에서 오늘 이 사람은 두 번째는 내 문화가 뿌리 내리진 사람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오늘 이 사람은 곧 누굴 말합니까? 가시떨기는 체질 자체가 바로 뭡니까? 세상 체질이다. 체질 자체가 바로 육신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체질 자체가 바로 뭡니까? 멸망의 체질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12가지를 가지고 보시라 이 말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인생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뭡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오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 각인 뿌리 체질로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씨 뿌리는 오늘도 비유를 들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냐 이 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체질이 있지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갈아 엎어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고 무렵고 황폐한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 세상 문화와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나는 절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필요하고 절대 가능을 통하여 절대 목표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을 아는 인생.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제세 만나는 길이 열렸고 천국의 길이 열렸고 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렸구나. 그것을 오늘도 믿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면서 그 시작의 끝을 통하여 끝난 시작을 통해서 확산시키면서 뭐하는 자? 재생산시키는 자, 그걸 보고 열매, 결실을 얻는 자. 오늘 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뭐요? 결실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끝난 시작을 통하여 그 답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결실을 맺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100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60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30배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뭐야? 좋은 땅이다. 누굽니까?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고 작은 실천을 하는 자, 말씀의 성취를 보는 자, 이 말씀을 나 혼자 받지 않고 말씀을 전달해서 오늘 저 주간의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자,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역사를 하는 자, 이게 좋은 땅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람은 길가를 살립니다. 돌짝을 살립니다. 가시밭을 살립니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좋은 밭에 다 이 한 사람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응답이다. 내가 이미 응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일부 말씀에 개인의 응답을 먼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개인의 응답을 줘서 개인이 서밋이 되고 그 응답이 교회로 와서 교회의 응답을 통해 교회 서밋이 되고 그 응답이 현장으로 가서 현장의 서밋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 여러분 이제는 좋은 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오늘부터 다들 좋은 땅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 각인 뿌린 체질이 바뀐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휘관이 오늘도 전달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뭡니까? 실천하는 작은 실천이 일어나는 자,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면 인자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첫 번째 참 주인의 말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주인의 말씀. 오늘 강단을 두서 전달되는 참 주인의 말씀 순간의 선택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 내 육신을 살리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답은 말씀밖에 없다. 참 주인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인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주인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비유란 말은 뭐예요? 비밀을 전달했다 이 말. 누구한테?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비밀을 가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만 알지 말고 비밀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옥토로 갈아엎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들에 나가면은 논에다가 물을 대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 딱딱했던 그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대놨다 이 말이에요. 물을 대놔야만 뭐요? 모를 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옥토밭으로 땅이 뭡니까? 오늘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놔야만 씨를 뿌릴 수 있고 모욕을 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전에 여러분의 내 밭을 갈아엎는 옥토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주는 말씀의 피가 여러분의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옥토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가나 돌처나 가시밭을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가 오든 돌밭이 오든 가시밭이 오든 괜찮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뭐요? 어떤 밭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옥토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옥토 하나면 끝난다.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주에는 나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순간 선택이 나는 뭐냐? 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순간 선택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